신앙 성숙도에 따른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혹,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12절로 14절을 보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다르죠.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세 부류로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실제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신앙의 성숙도가 초신자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신앙의 첫 단계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는 단계. 구원의 입문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어린이로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 태초에 영원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 헬라어의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아주 강력한 동사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경험을 통해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신앙의 청년과 같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다시 한번 그 신앙의 3단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차례대로 우리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또 흉악한 자를 이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소속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17절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바로 잡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강력한 경고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속적 가치의 실체를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과, 둘째, 안목의 정욕과, 셋째,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죠. 안목의 정욕은요, 눈에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말합니다. 하와가 뱀의 달콤한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그전에는 그 선악과 앞에 지나다닐 때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에요. 이성의 자랑은요, 내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유와 지위에 두는 것, 이 이성의 자랑이죠.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기 15절로 17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꽃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말해요. 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자체가 세상이에요, 세상.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그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코스모스, 세상의 정체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그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pass away.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여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일기장에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20대 젊은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존 정글의 부족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가자마자 그냥 그 식인종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죠.
What a waste. 영어로 What a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20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그 식인종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다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면서 그 소식을 실었을 때 짐 엘리엇이 그 장례식에서 그 부인이 나와서 답사를 하면서 우리 남편의 죽음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고인이 생전에 남긴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일기장에 그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아멘.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18절 23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경고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말세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요한일서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주 1세기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2000년 전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뭐 이번에 통일교 신천지가 막 그 정치권하고 결탁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문선명, 이만희, 또 누구죠? 전도관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다 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다. 뭐 지금 한학교에서는 참 어머니? 자기가 참 어머니라고 그러죠. 뭔 놈의 참 어머니가 정치인들한테 뇌물 주고 한학자 그 방에서 금고를 뜯어보니까 280억이 캐시로 현찰로 한화, 달러, 엔화가 280억이 나왔다잖아요. 무슨 놈의 하나님의 참 어머니가 그런 엄청난 비자금을 갖고 뇌물을 주는 그런 참 어머니가 있어요. 다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본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전도관의 그 박장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나이 먹으면 이름이 박태선인가? 이 전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탁월한 은사를 나타내다가
교회 공동체를 뛰쳐나가 가지고 이단 교주가 된 자들이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의 정체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들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본질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고 다 우리랑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결국은 문선명을 또 이만희를 박태선이를 하나님으로 믿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인 거죠.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24절, 27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 앞에서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기름 부음.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비한 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참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절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